영업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내신다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잠깐 인사 한번 나누실게요.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 잘 키우겠습니다. 성도님은 성도님이 잘 키워주십시오. 네, 아프리카에 어느 한 부족은요, 그 동네 사람 모두 다가 동네 아이들을 자기의 아이처럼 그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옆집 아이지만 걔가 뭔가를 잘못하는 것을 눈에 보이면 바로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들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아이 혼자 잘 키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 아이의 좋은 이웃들이 있는 것, 보아스와 같이 배려해 줄 수 있는 좋은 이웃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 아이들도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렇게 한 마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 어른이 될 거고 또 다 흩어지겠지만 언젠가 다시 또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비추는 그 빛 때문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또 우리 아이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땅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다른 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이웃들이 된다면 그것만큼 또 좋은 축복을 얻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키워서 함께 좋은 또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룻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나가 반응하리이다 하니라. 룻기 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고을에 대감님이 사셨는데요. 이 대감님이 60살 생일이 되었어요. 요즘에는 60살 하면 명함도 못 내미는데 그 옛날에는 60살까지 살기가 쉽지 않았대요. 한 40살 한 중반, 후반까지만 살아도 많이 산 건데 60이면 굉장히 장수한 거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감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대감님 집으로 몰려와서 잔치도 벌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춤도 추고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냈대요. 자, 그런데 아침에 이 대감님이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으고 대감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 볕단이 있는데 이 볕단을 이렇게 가늘고 길게 새끼줄로 꼬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대감님은 쑥 사라져 버렸어요. 대감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하인들 중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첫 번째 부류는요, 아니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까지 우리를 부려먹어? 이런 날까지 우리에게 일을 시켜? 에이씨 나 안 할래! 이러면서 대감님이 시킨 것을 손 하나 까딱거리지도 않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그걸 시킨 거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려니 힘들고 대충 그냥 가지고 길게가 아니고 굵고 짧게 이렇게 새끼줄을 꼬았어요. 세 번째 사람은요, 이 대감님이 시킨 대로 우두커니 앉아서 가늘고 길게 새끼줄을 하나하나 길게 계속해서 꼬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저녁쯤 됐을 때 대감님이 다시 하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인들이 있는 자리에 이만한 돈주머니를 들고 와서 돈주머니를 그 앞에 툭 털어놓고 이렇게 말했대요. 자, 이제 너희들이 그 새끼줄 끈 곳에다가 이 돈을 꿰봐. 이렇게 했어. 새끼줄을 하나도 안 꾼 사람은요, 돈을 꿰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굵게 이렇게 새끼줄을 꾼 사람은요, 동전이 안 들어가. 겨우 한 개, 두 개 정도 넣었대요. 그런데 딱 한 명의 사람이 앉아서 계속 역전을 이렇게 새끼줄에 끼우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에 다시 대감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나의 60번째 생일이잖아. 내가 오늘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어떻게 하면 내 기쁨을 너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동안 너희들도 수고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선물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게 가늘게 길게 새끼줄을 꽂고 거기에다가 돈을 끼워 넣으라고 한 것은 그 돈을 너희들을 주기 위해서야 라고 하고는 그 꽤 만큼 이제 돈을 자기들이 가져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좀 미리 좀 이야기해 주지. 그렇죠? 네, 그러면 잘했을 텐데. 딱 한 사람만 많은 돈을 가지고 가면서 이 대감님과 함께 즐겁고 기쁜 이 생일날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만큼 돈을 꿰었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혹은 너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에 나왔던 그 대감님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이불로 우리가 하기 힘든 어떤 것들을 가지고 명령하거나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쁨에 우리가 함께 동참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뭐든지 다 믿을 수 있겠구나. 따라갈 수 있겠구나. 마음 놓고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그런 하나님을 꼭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룻기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훗날 우리 아이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속해서 룻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5번째인데요.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룻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룻처럼 모든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어떤 절망 속에서 은혜의 길을 위해 가장 낮은 마음을 품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더욱이 보아스처럼 축복을 빌고 축복을 베푸는 축복의 사람, 그리고 상대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닮은 배려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다시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내 자녀가 나오미의 말에 온전히 순종했던 룻처럼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룻이 우연히 갔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의 큰 배려를 받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무려 한 에바 22리터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보리를 주었게 되었죠. 그리고 그 보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나오미가 룻을 딱 맞이하는데 보니까 룻의 손에 들려있는 이 보리의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마 나오미는 아침에 룻이 나갈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가 오늘 열심히 잘해서 운이 좋으면 오늘 하루나 더 나아가서 내일까지 먹을 수 있는 양 정도는 주워오겠지라는 기대가 있었을 텐데 이 룻이 주워온 양을 보니까 두 사람이 2주 동안을 넉넉히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큰 양이었던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룻에게 물었죠. 얘야, 도대체 네가 오늘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웠길래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워왔니? 라고 하니까 룻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입술에다 이미 침을 한번 싹 바르고 머리 잘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그냥 우연히 어떤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줬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밭을 지나가면서 나를 봤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또 남자들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직접 끓이지 못하게도 해주고 또 소녀들과 함께 있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많은 배려를 베풀어 줬어요. 어머니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내가 저 구석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의 배는 밭을 베는 그 베는 사람들이 나를 부르더니만 자기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줘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 이삭을 곡식을 베면서 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줌에서 제가 보니까 아마 일부러 이렇게 뜯어서 밑에다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어머니 제가 허리는 좀 힘들었지만 이렇게 많이 주고 왔다. 아마 입에다 침을 바르고 막 다다다다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그 배려에 대해서.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에게 줬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어로운 너에게 하나님이 좋은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들도 아마 다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나오미가 이야기를 다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룻에게 한마디 나갑니다. 룻, 그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야. 예? 우리 가까운 친족이라고요? 그래,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야. 그러면서 한 가지 딱 첫 번째 지시를 하는데요.
그 지시가 뭐냐니까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너 이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가 너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줬던 그 소녀들과 함께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어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딱 듣고 물론 이제 신자는 다 싫어한다고 하지만 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뼈빠지게 일을 해서 이만큼 주고 왔는데 저보고 또 나가라니요. 최소한 한 주 정도 쉬었다가 너 고생했으니 좀 쉬었다가 일주일 뒤에 나가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또 내일부터 당장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만큼 주고 왔으면 그 다음 순서는 어머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롯의 입장에서. 근데 롯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나오미가 지시한 대로 밀과 보리가 추수할 때까지 그 보아스의 밭에 부지런히 가서 그 소녀들 틈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룻이 나오미를 따랐다는 이것은요 참으로 귀한 거죠. 근데 이건 약과예요. 그 다음 3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룻의 입장에서 도무지 쉽게 따를 수 없는 지시를 그 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용이 많아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 같이 한번 나오미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 되어야 되니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이다. 그가 오늘 밤 파장마당에서 파삭을 받았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있다가 보아스가 잠자리에 누울 때 그 발쪽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럼 그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거다. 네. 여러분 쉬운 순종일까요? 어려운 순종일까요? 어려운. 우리 어머니들 만약에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기꺼이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룻하고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아버지뻘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나이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괜히 거기 몰래 숨어 들어갔다가 발치 이불을 딱 들고 눕는데 보아스가 날리는 킥에 맞아서 이빨이 부러지거나 얼굴이 상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래 숨어 들어갔는데 보아스가 벌떡 일어나면서 아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그만큼 많은 배려를 베풀었는데 나를 성추행범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다니 아무도 모르게 숨어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변수들이 많았어요. 룻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게 젊은 여인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요, 룻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 행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말로만 다 행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다 행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어머님의 지시였는데 룻은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비천한 여인이었던 그 룻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삶을 살면서 겨우겨우 삶을 지탱해야 되겠던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며칠 상간으로 그가 바로 보아스의 아내, 유력한 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어. 보아스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제가 금요일날 이제 본문을 두고 계속 시름시름 하다가 기도하는데 금요 심려봉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이 문구를 탁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뭐냐니까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은 순종을 통해 흘러갑니다. 순종을 통해 흘러갑니다. 축복은요 순종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지만 축복은 아니에요. 축복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축복은요,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프로그래밍 해놓으셨냐니까 순종하면 주시겠다고 딱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요, 더 많은 축복을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단순히 뭐 부자가 되거나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수천 수만 가지 모든 축복들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길이 열립니다. 순종하는 만큼 길이 열립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게 됩니다.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게 됩니다. 순종하는 만큼 복이 흘러갑니다. 순종하는 만큼 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요, 우리의 순종에 대한 축복에 대한 보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은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이 흘러들어왔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손해보더라도 기꺼이 순종하기로 딱 결단하고 순종한다면 그 축복이 반드시 그의 자녀에게로 흘러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두 명의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이는 엄마 손을 잡고 있고 엄마가 지시하는 대로 잘 보폭을 맞춰서 하나하나 움직이는 아이고, 하나이는 엄마가 뭘 이야기하면 싫어! 왜 자꾸 내한테만 시키고 그래? 이러면서 엄마에게 불순종하는 아이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어느 자녀에게 더 주고 싶으실까요? 순종합니다. 물론 아이들마다 다 사랑스럽죠. 10명 넘으면 10명 다 사랑스러울 거예요. 그런데요, 더 주고 싶은 마음은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지,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요, 좀 더 잘 따라와주고, 좀 더 부모님을 생각해주고 그런 자녀에게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희도 집에 이제 아이들이 3명 있는데요, 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한 명 한 명 다 독특하고 기질도 다 다르고 다 스타일이 다르지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늘 뭔가를 이야기하면 왜 제가 해야 되는데요? 이거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마치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해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셋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요, 그 아이한테 이거 주려고 하다가도 에이씨 안 줘요. 나중에 줍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맛있는 젤리 하나를 갖다가 딱 받았는데, 제가 먹을 수도 있지만 아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에 딱 집에 들어가서 인사 받고 애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렀죠. 자, 누구 아버지 방으로 들어와. 근데 한 명이 싹 들어왔어요. 딱 들어와서, 자, 아버지가 너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너한테만 주는 거야. 이거 먹어. 맛있게 먹어요.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 나가서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돼. 아버지 너 사랑하기 때문에 너한테만 주는 거니까 모른 척하고 네가 맛있게 그냥 먹으면 돼. 이렇게 하려고 제가 불렀는데, 자, 들어와 했는데 왜 자꾸 저만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 왜 자꾸 저만 자꾸 아버지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싫어요. 저 지금 이거 해야 돼요. 아니 싫단 말이에요. 이러면 제가 그 아이 부를까요? 그래 알았어. 그 다음 너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도 똑같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이왕이면 잘 따라와주는 자녀에게 하나 더 주면서 함께 또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부익부, 빈익부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요,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겨요. 달란트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주님의 말씀에 참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채우시고 또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더 많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시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자녀에게는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굴리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죠. 가만히 누워있을 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조금씩 자의식이 생기고 혼자 뛰어다닐 수 있게 되고 말귀를 알아듣게 되고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되면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그래도 안 돼!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집을 피우죠. 그렇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계속 스마트폰으로 아이들 재미있는 만화를 계속 보여줬어요. 계속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엄마가 딱 깨달았어요. 아, 이거 많이 보여주면 아이들에게 안 좋은 거구나. 딱 깨달았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의 세계를 자기 안에서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좋은 거구나 깨닫고 아이에게 너 오늘부터 이제 어머니가 스마트폰 안 보여줄 거야. 알겠지? 딱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 뭡니까? 네, 어머니. 그동안 저에게 많은 만화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은혜 어떻게 잊겠습니까? 하루 안 보는 거, 아니 앞으로 안 보는 거 얼마든지 제가 버틸 수 있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런 아이는 한 명 없어요. 들어눕습니다. 막 들어눕고 막 왜 안 보여주는데? 지금까지 보여줬잖아. 왜 엄마 마음대로 하는데 나는 그거 보고 싶다고. 밥도 안 먹어요. 밥도 안 먹고 막 들어눕고. 예. 심한 아이들은 엄마 막 때리고 보러달라고 스마트폰 집어 던지고 막.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이들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게 좋은 것 같이 느껴져서 내버려 두면 아유 지 아이 지 마음대로 자의식을 가지고 마음껏 아이 안에 선한 것이 있으니까 잘하겠지라고 내버려 두면 그 아이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거의 백지수표 같아요. 백지입니다. 백지. 누가 먼저 그 안에 그림을 그려넣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가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것을 빨리 많이 집어넣어 주려고 그렇게 노력들 하잖아요. 안 믿는 분들도. 그렇죠? 그럼 부모의 역할이 뭘까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품에 있을 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얘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거야. 이렇게 하면 나쁜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안 돼. 라고 분명하게 손을 그어주는 역할을 부모가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몰라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제시해주는 그 방향에 따라서 아, 이게 옳은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거 너무너무 옳은 거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와야 되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데도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이끌어줘야죠. 그렇죠. 여러분, 방향을 제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끌고 가는 것은 아무나 못해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끌지 못해요. 선한 목자는요, 그 양들을 그냥 자 먹어 여기 됐어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부모는, 진짜 아이에게 좋은 부모는 방향을 제시하고 좋은 것이 아이 안에 습관으로 삶으로 녹아들 때까지 잘 이끌어주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 예. 자, 제가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던 신 그 모습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룻으로 나오미를 쫓게 했고 또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자녀가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부지런히 성경의 하나님을 아이들 가슴에 심는 부모가 됩시다. 그리고 먼저 순종함으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룻과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룻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나오미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예? 분명하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나오미의 말에 순종했어요?
나오미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것은 나오미의 욕심에서 나온 말에 의한 지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말이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기업 물자. 나오미는 알았어요. 이 보아스는 자기의 가까운 친족이고 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좋은 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자기 친족 중에 어느 가정이 완전히 몰락해서 무너지고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절망 가운데 있다면 친족 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의 기업을 물어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회복의 그 말씀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룻에게 하나 둘 제시하기 시작한 거죠. 나오미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워있어요. 그러면 보아스가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라서 보아스가 눈을 뜨고 딱 봤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면 깜깜한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구 목소리예요? 룻의 목소리. 그리고 룻의 몸에서 향기가 나와요. 기름을 발랐어요. 옷을 보니까 대충 입고 온 옷이 아니고 의복을 입고 왔네요. 여러분 보아스가 눈치 백단인데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 이거는 나오미가 나에게 지금 기업을 물러달라고 요청하는 메시지구나. 이 여인을 덮치야지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기업을 물러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이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죠. 그렇죠? 우선순위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걸 잘 해결하고 자기가 그 기업을 물려주죠.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많은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것은 그것은 아이들에게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잉태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놓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에게 이렇게 해야 된단다, 저렇게 해야 된단다 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은 부모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룻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의 하나님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내 신앙의 수준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이 아이를 지금 이삭을 칼로 내가 번제를 찔러서 죽이고 태워서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과하면 또 다른 수준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 자신은요, 그 순종을 통해서 자라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그런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아이들에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잘 들려주셔서 일찍부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보다 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나보다 더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시고 걸음 주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성 같이